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예배 꼭 성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입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은 매여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에 매여 사느냐, 누구에 매여 사느냐입니다. 참된 것에 매이고 우리를 살리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에 매여질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에 내가 매여 살게 되면 결국 인생이 헛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포로가 되었다. 예수님께 포로가 되고 예수님께 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꽤나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들은 일시적으로 피한 것이지만은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체포해서 끌고 와서 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 그가 가는데 그를 에워쌉니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바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땅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몸이 얼어붙은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를 짓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이 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는데 이 한마디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금세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는지를 금세 정리가 됩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면, 처형당했다면 이렇게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바로 자기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증오했던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충격에 지금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아,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으니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텐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언제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갑자기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주님은 자기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되어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바울에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30살에,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40살에 다 믿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인
딜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 학문을 배우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쭉 지켜보셨다가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사실을 안 것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죄와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이젠 자기 백성, 자기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팔린 몸이다. 나는 주님께 붙들린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들렸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주님께 매였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다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한마디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을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매맞지 않을 텐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요,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요, 이 사실을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다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끌려가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을까?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분은 창조주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자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달리셨다. 피를 쏟고 살이 다 찢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자기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아와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 자기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점에 가면 많은 물건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내 소유가 되고 그 소유를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하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한 점잖은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지고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 역사의 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셨고 미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고 잡힌 바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붙들으셨을까? 왜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참된 목적을 위해 살게 하려고 자기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붙들었고 자기는 주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자기가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에 혁명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목적에 혁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린 자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자기를 붙들으셨을까? 왜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까? 참된 가치를 위해 살도록 자기가 붙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꼭 필요하고 꼭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지위일 수도 있고 세상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깝게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세상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과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잃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배척을 당한다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만 쫓고 세상 쾌락만 쫓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나는 순전히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고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으니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죽었어요. 근데 죽은 후에 보니까 자기가 천국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틀림없이 지옥 가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문 앞에 오더니 베드로가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럼 묻거든요. 아, 이런 고마울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걸 천국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자비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미리 좀 구경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라. 그래서 먼저 이제 천국을 갑니다. 가보았더니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더니 지루하고 따분해요. 이 무슨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따분해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구경 갔더니 카지노가 있어요. 술집도 있고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춤까지 춥니다. 왁작지껄합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두 곳을 가본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님,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 베드로가 그래라. 그리고 지옥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갔는데 캄캄한 탄광굴을 들어가더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내가 지난번 왔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지난번 왔을 때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자 안내자가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었고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틀려 들어가 그리고 확 밀어넣더래요.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러분, 지옥이 체질에 맞는 사람, 지옥 체질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체질이 된 사람이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체질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영 따분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자리가 영 낯설고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박차고 나가기만 하면 체질에 맞아.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그저
술 먹는 자리가 내 자리고.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온통 마음은 세상에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체질이 지옥 체질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에 지루해.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해? 그런 게 아니라 어머! 목사님은 설교를 갖다가 대체 3분 하는 거야? 5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짧아? 다음 그래서 나가면서 저한테 이왕이면 나갈 때 목사님 다음에는 2시간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나가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 눈이 아프세요? 자다 일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글쎄 옳시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잃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덜렁하고 주일 저녁에 나오세요? 아니요. 특별 새벽 기도인데 한 번이라도 나오시죠? 아니요. 저는 체질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기 체질이 아니면 천국 체질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로 참된 사명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붙들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주님으로부터 멸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멸관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출세했느냐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주님 때문에 고생했느냐, 그것만이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멸관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모두 돈이에요. 모두 다 상품화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지면 저거 얼마짜리 미소냐, 미소까지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책이 나오면 그 책의 내용이 뭐야, 책이 어떤 것을 썼어, 이것이 아니에요. 나 책을 이번에 하나 썼어.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몇 권 팔렸어? 인지 때는 얼마나 들어왔어? 딱 돈으로 환산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돈화시켜버려요. 저 목사입니다. 어디서 목회하세요? 의정부입니다. 그럼 그러세요? 목회가 어떻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명 모여요? 교회 건물은 몇 평이에요? 대지는 몇 평입니까? 모든 것이 상품화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돈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도, 목숨까지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자기는 잡혔어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빛으로 붙드는 겁니다. 음성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혔다는 것은 피동적인 거예요. 내 의지로 붙잡힌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버리면 난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달려간다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 잡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원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 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주님과 거리를 딱 둡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도 나오시죠? 아니. 특별 새벽 기도인데 한번 나오시죠? 아니요. 거리를 딱 둡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고마운데 달려가는 건 너무 싫습니다. 딱 거리를 둡니다. 교회 10년 당겼어도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한 번 안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거리를 딱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딱 가로막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달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자기가 모르고 막 말을 대뱉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끌려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끌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달려가는 겁니까?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싫다고 해도 계속 사람을 보내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지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끌려가는 것처럼 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좀 달려가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푯대를 향해서 저기 달려가서 받을 메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쩌면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갑니까?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보면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 꼭 사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 달려가지 마.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멍청한 자입니까? 세상 주의 다 포기하고 다 빼앗기면서도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보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붙잡힘에 된 것을 세 가지를 말했어요. 난 참된 목적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나를 붙들었다. 참된 가치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된 가치를 위해 살라고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참된 사명을 위해 살라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멸망받을 내 인생인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걸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너무 귀하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려고 주님께 더 달려가려고 이것을 나는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담에색에서 사실은 주님께 붙들렸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주님께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을 마친 후에는 주님이 주실 내게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더 붙들리고 싶어 했고 더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거리를 두고 끌려다니듯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제는 좀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하기에 하늘 보좌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달려갈 수 있을 때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붙잡힌 바를 넘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 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끌려다니듯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바울처럼 참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